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자녀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다윗을 비난하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죠.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슬픔을 주고,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또 겁박하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지만 사실은 충성스러운 장군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에게 슬픔을 주고 또 왕과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꼭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음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후에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해야 되는데, 다윗이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자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빨리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야 너희들이 나의 진면목을 아는구나. 하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시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신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할렐루야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너 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너 유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입성케 해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왜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뒤처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을 적에 다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남은 10지파들은요, 그 아브넬을 중심으로, 아브넬 장군을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그죠? 다윗에게 대적해서 다윗에게 반역해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래 이스라엘 괘씸해 나는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를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신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하나님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편도 아니고 자기에게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10지파를 미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 돼서 자기가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다윗은요,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하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원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마음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통일된 그 유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었을 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2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서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다고 했을 적에 그래 오케이 하고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자기를 왕으로 모시기 원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스보셋이 이제 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해서 마하나임에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투항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투항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이 아브넬이 찾아왔다가 다시 갔을 적에 이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여요. 요압 왜 죽였는가 하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 장군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식은도 접어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제발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또한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아는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이 요압을 지켜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지멋대로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거죠.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다윗은 우리까지도 다 포용하는구나. 우리까지도 수용하는구나.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다 열 지파가 나갔지만은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십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같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기름 부어주신 것을 사울도 알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알고 아브넬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를 반역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을 죽인 지휘관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야, 너희 정말 잘했다.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덫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 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왜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셔오는데 나중에 되겠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에게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다윗에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잖아요. 자기를 또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아마샤라는 장군은 자기의 그 친족인데 또 이 인간도 아들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배신했어요. 근데 이런 아마샤까지도 요압의 뒤를 이어서 장군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그 안심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결국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반역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한테 감정과 기분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 전가를 보내어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모시기 원했어요. 자신이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라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나누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산 가족의 슬픔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동과 서로 갈라져서 아주 갈등이 심하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은 태국교와 촛불로 나눠져서 이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곳곳에서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SNS도 보면요, 정치 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아주 신랄하게, 극렬하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와 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은 적군이 되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참 행복합니다. 속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참 힘들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면 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며 하나 되지 못하면 또 그것도 고통이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TV를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45인승 그 대형 버스를 그 뭐라 그래요? 여행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차 캠핑카를 만들었는데요. 야, 아들하고 둘이 다니는 거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 잘 들어라. 아들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근데 그 아들은 젊은 아들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이렇게 다녀서 아빠와 둘이 다니는 거예요. 둘이서. 야, 이게 하나 되는 거.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가 되면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거뜬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 돼도
형제가 하나 돼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 돼도 아니 가정이 하나 가정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요 이 뒤로를 떴습니다. 힘의 근원 물론 우리의 진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요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있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죠?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는 같은 편에 서야 되죠. 그죠? 세상에서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남의 편이라고 그러죠. 정신 나간 소리인데. 남편이 정말로 남의 편으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부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의 편을, 아내는 남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말 안 해도 나는 당신 편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의 편이라고 해도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라. 서로 내가 남편의 편이 아내의 편이 되어줘 힘쓸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두려움이 없고요. 어려운 것이 없고요. 또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은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참 중요해요. 힘을 합치는 거.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형제가 하나 되는 거.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가 참 세상이 그래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지만 마음 너무 아파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데 왜 돈 때문에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었어요.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서 갈등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처와 아픔들로 가득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요. 야, 그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돈이 파워가 아니에요. 돈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가정,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시편 133편 말씀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그래, 하나 되는 거.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헐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래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시온의 산들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북쪽 헐몬산 꼭대기에 내린 눈이 녹으면은 강을 이뤄서 유대 땅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증발하면서 남쪽 들판에 이슬이 되어 내린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슬 때문에 목초가 자라기 어려운 남쪽 가나안 광야에서 이슬 덕분에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서로 도와서 복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가 되면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오직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그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할까?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살아갈까? 부부도 형제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 되기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시군요. 하나 되는 건 쉽지는 않죠, 그죠? 다윗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부족하지만 오전께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 되기를 힘써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되고 형제도 하나가 되고 온 가정이 또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 되면요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